다말이 이복 오빠인 그 암논에게 강제로 성폭행당하고 크게 울면서 친오빠 압살롬의 집으로 갔습니다. 압살롬이 그 자기 여동생한테 묻는 거예요.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거 뭐냐면 너와 더불어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암논 때문에 네가 지금 묻는 거지. 암논이 너에게 폭행을 했구나. 오빠 아는데 이거를 이렇게 둘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이 일이 해결되고야 말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 일은 해결할 거야. 이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워낙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 정치적인 어떤 일을 할 때도 아주 그 결단력도 있고 또 충실하게 잘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보고 또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판이 필요할 때 왕의 재판이 필요할 때 왕께로 오면 왕이 그 재판을 인도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아 3번의 기름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아주 귀하게 인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거다. 그리고 아무튼 이 문제는 해결될 때 네가 울고불고 떠들고 옆에서 막 말하면은 이거 그렇게 일을 망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다말이 이제 오라버니 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압살롬도 말을 했겠고 다 들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이 말을 들으면서 몹시 분노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암논이 그 속으로는 압살롬이 속으로는 암논을 몹시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잘잘못을 말을 안 해요. 속에는 너 암논 나쁜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해서 많이 흘러갑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지금 2년이 지나가는데 2년 동안 다윗은 암논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책들을 보면 다윗이 암논을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제일 큰 맏아들이었고 아주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도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해도 말을 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이것이 있어야 돼. 그랬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이 일을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이 안 나와서 이 말을 해서 우리 아들이 기가 죽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참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힘들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죄악은 사람을 삼켜요. 네, 다윗이 말하지 않죠? 그러면 암논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빌어야 돼요. 압살롬에게도 내가 잘못했노라. 다말에게도 정말 내가 잘못했노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빌고 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기간이 충분해요. 2년이잖아요. 만 2년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동안 뭘 할까요?
압살롬은 용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고 그거 안 해요. 연극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연극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암논을 보면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가 해서 약간 좀 이렇게 했지만 항상 2년 동안 왜냐하면 이제 왕의 그 사울 왕도요 식사할 때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분명히 자식이 19이나 되는데 생일잔치가 얼마나 많이 있고 모여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일 때마다 처음에는 암논이 좀 쭈뼛쭈뼛하고 조금 눈치 봤겠지만 압살롬이 연기를 아주 잘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 진짜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연기를 잘해도 그 사람 속에 말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그리고 힘들 때 막 말을 하면 그것이요 고쳐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말을 안 해버린다 라고 하면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속에 있는 미움이나 아니 여동생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기 여동생 여자 형제를 범하거나 이랬을 때 그 아픔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 그 아들들도 그 야곱의 딸이 그렇게 강간당했을 때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 아들들마다 펄펄 뛰잖아요. 있을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압살롬은 아주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가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암논을 처결할 것인가, 그거에만 막 몰두를 해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면 이런 열심으로 그렇게 형 암논을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 복수할 것을 보복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다면 압살롬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복수의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행한 그 악함을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는데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러다 보면요 악한 영들이 더덕더덕 붙어요. 우리도 그거 알잖아요. 우리도 마음이 상해서 미운 마음, 화가 나는 마음, 혼자서라도 막 욕을 하고 막 치를 떨고 그러면요 더 마음이 황폐해지고 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봐도 원망, 저걸 봐도 불평 계속 그런 게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런 그 영의 그런 흐름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참새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독수리 한 마리, 부엉이 한 마리 이렇게 모여있지 않아요. 참새는 참새끼리, 갈매기는 갈매기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하고 그러면 선한 영, 정결한 영, 은혜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더 충만하게 오는데 내가 미워하고 이를 갈고 아주 내가 죽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해. 나는 아주 지금 생각해도 아주 기가 막혀. 아유 내가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빵 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막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영들이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불러붙는 거죠.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쥐들이 거기에 드나들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계속 그런 것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요 잘하는 사람이 좀 없네요. 그렇죠?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야 도대체. 근데 다윗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지은 걸 볼 때 자기의 그 욕정이 일어날 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또 이제 동침하고 이러면서 또 임신했다고 하니까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에게 강제로 가서 이제 아주 뭡니까 너의 자녀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모든 악함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그 암논이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나 그 다말이 구운 과자가 떡이 어찌나 먹고 싶은지 걔가 아주 그런 걸 잘하지 않냐고 나 그것 좀 입맛이 딱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 먹겠고 그 과자만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모든 거짓을 다윗이 안 거죠. 그때 뭘 보냐면 아들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고 또 그 압살롬이 이제 이렇게 그 압살롬의 집에 있는 다말이 막 울고 고통하고 하는 걸 볼 때 그 마음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죄예요. 자기의 죄라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더 이상의 그러한 그 비극이 생기지 않으려면 내가 내 죄와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죄와 대면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대면할 날이 와요. 내가 내 죄와 대면을 할 때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 죄를 내 죄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암논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랬으면 자기가 그것을 뒷마무리를 해야죠. 뒷마무리를 해야죠. 후처리가 없이 그냥 일만 저질러 놓고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다 끝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 벌리기 선수예요. 우리는 이모저모 일을 벌려놔. 그렇지만 이제 내게 유익이 없다고 내가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 말 하는 거 귀찮다고 싫다고 아이 뭐 걔네들이 감히 나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도 죄는 그 사람을 찾아와요. 대면할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암논이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은 1년 동안을 모르는 채 했지만 지금 이 암논에게는 2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2년 아니라 20년의 기간이 있으면 돌이킬까요? 이렇다면? 여러분 지금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했네. 나 아까 그 말 잘못했네. 빨리 지금 돌이킨 게 상책이에요.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대화하고 이걸 빨리 푸는 게 상책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는데 점점 압살롬의 계획은 구체화돼요. 점점 압살롬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차곡차곡 쌓인 진노와 분노로 지금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살인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분노와 진노로. 여러분 결국 이것을 다윗은요 자기 아들들이 짓는 죄를 멀거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다. 양털을 깎는다라는 거는 농부가 마치 이렇게 추수할 때 추수하는 그 기쁨의 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았다 그러면 그때는 큰 잔치를 해요. 나발에 나발에 사람 보내잖아요. 먹을 걸 좀 달라. 그런 때예요. 그리고 많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나발이 요즘 주인을 떠나는 하이들이 많다고 그러더니 다윗이 누구냐? 요즘 무시했어요. 그때 다윗이요. 나발에게 속한 자는 내가 한 사람 남기지 않겠다. 이러고 가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양털을 깎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요. 굉장한 그런 잔치예요. 근데 그때 압살롬이 이걸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이제 자기 형제들이죠. 18명을 청하는 거야. 자기까지 19명이니까.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지금요 압살롬은요 왕께서 그렇게 양털 깎는 일에 안 가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는 그 왕에게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양이 얼마나 풍성한지 양털 깎는 이런 때가 되었으니 왕께서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잔치자리에 참여하시지요. 왜냐하면 이제 가셔서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만약에 압살롬에게 갔다 그러면 다른 아들들도 양털 깎는데 오시라고 초청하면 다윗이 참석해야 돼요. 누구한테는 가고 누구한테는 안 가고 그럴 수가 없어. 한 형제 자매 같으면 괜찮은데 이복 형제들이 다 이복 형제야.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 가고 누구에게 안 가면 그거는 공평의 원칙으로 아내가 9인데 공평의 원칙으로 이렇게 다스려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양떼를 보면서 자기 그 압살롬의 집에서 축복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여기서 내가 복을 빌어줄게. 내가 내 신하가 얼마나 많으냐? 그들 데려가면 네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그런 고생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복을 빌어주마.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가장 평화의 자리, 웃음이 피는 기쁨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자리를 복수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양털 깎는 날이야. 양털 깎는 곳에 초청합니다. 이러면 누구나 다 이 무장 해제가 돼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압살롬은 지금 이를 갈고 복수로 갚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여기서 할게. 여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빌어주시지. 아들아 내가 진실로 복을 빌어준다. 거기서 그냥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또 말을 해요.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시는 것이 도저히 참 이렇게 아버지한테 복도 받고 했지만 그날 누군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내 형 암논은 맏아들이요 장자니 아버지 대신 축복을 빌어주게 내 형 암논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닮았죠? 암논이 한 대로 암논이 그렇게 아버지가
다말 좀 보내주세요. 다말이 내게 와서 떡도 굽고 이렇게 나에게 좀 그거를 먹여도 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말했듯이 압살롬이 지금요 암논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득이 모시겠다고 말을 한 거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이 많은 신하들을 하고 같이 가면 네가 감당할 수도 없으려니와 아유 앞으로는 그 자식들 뒷바라지만 해도 정신이 없어 안 돼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암논 형이 와서 좀 복 좀 빌어주고 좀 제가 암논 형이 우리 집에 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암논과 압살롬의 그 관계를 다윗도 약간 삐그덕할 수 있지만 압살롬이 얼굴빛 하나 안 가리고 변하지 않고 아버지 있을 때도 아우 형님 뭐 들으시죠 뭐 형님 별일 없으시죠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아주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2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오히려 그것으로서 오히려 가품이 될 수 있지만 이 압살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너와 함께 그가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들도 다 가면 그렇게 그냥 그럼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마. 그래서 그 형을 암논을 가라고 다윗이 보내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은요 우연히 자기가 그냥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고요 다 계획을 했어요. 완전히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꾸민 거죠. 이제 암논이 죽으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잘 들어봐.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그러니까 암논이 술을 잘 먹었어요. 그걸 압살롬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다가 이제 막 취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때가 돼요. 그때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을 위해서 좋은 포도주도 다 준비를 했고 암논이 좋아하는 술 다 준비했어. 지금요 술 먹을 때냐고. 암논이 지금 술 먹을 때예요. 이건 암논은 지금 술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아무 때도 술 취하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서 뭐 술로 잡수는 분 별로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술을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 암논이 너무 좋은 암논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 챙겼을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암논이 좋아하는 압살롬이 얼마나 그동안 2년 동안 눈독을 들여서 암논이 좋아하는 것만 파악했겠어요. 암논은 그냥 자기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런지도 몰라. 지금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러나 얼굴로는 웃어. 얼굴은 웃고 얘기를 하고 몰라.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해요. 압살롬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암논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로다. 술은 뭘 좋아하는데 얼만큼을 먹는다? 그러면 취하더라. 근데 더 좋아하는 거는 무엇이더라? 아주 이거를 압살롬은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압살롬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요. 그래서 압살롬은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암논이 왕 될 수 있는 장자잖아. 그런데 그 암논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벌벌 떠니까 압살롬이 말해요. 이거 암논이 죽으면 내가 왕이 돼. 내 말을 들어. 내가 너희들을 대접할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하들에게도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동안. 어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D-Day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 모든 것은 내가 참을게. 너희는 죽이기만 해. 어차피 암논 죽으면 그 다음 나요. 아니면 암논이 장자고 압살롬은 셋째예요. 근데 길라압이 둘째인데 둘째가 어려서 죽은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길라압은. 그래서 셋째가 압살롬이니까 암논만 죽으면 자기가 왕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되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모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요 아주 압살롬이 2년 동안을 착착 계획을 세워서 그 신하들에게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신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암논 죽이는데 하나가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근데 저들이 아직 길에 있어. 가는 중이야. 근데 소문은 더 빨리 가. 아직 저들이 도착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에게 소문이 왔는데요. 어떤 소문이에요?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맞는 소문이에요? 틀린 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문이 맞는 게 맞을까요? 틀린 게 맞을까요? 지금 그렇죠. 왕의 아들들에 대한 소문도 이렇게 엉터리야. 한 명 죽었는데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 상황이 지금 길에서 이 아들들이 막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미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누군가가 소문을 말해주면 그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거에 같이 그냥 붕붕 떠가지고 그랬대더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가짜가 많아.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섬지라.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얼마나 기막힌지 자기 옷을 찢어요. 그건 너무 슬플 때 유대인들의 하는 행동이에요. 옷을 다 찢었더니 그리고 막 땅에 들어놓아요.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왕자들께서 다 죽으셨다고요 하면서 함께 왕과 함께 그렇게 들어놓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요 이 요나답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암논에게 다말이 어떻게 너희 집으로 오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준 자 바로 그 요나답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지금
소문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아직 그 왕자들은 오지도 않았고 아직 결론을 몰라요. 근데 요나답은 그동안 압살롬은 나는 암논 죽일 거야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요나답은 어떻게 알까요? 요나답은 압살롬이 그 암논만 죽였으리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일의 정황을 그쵸. 자기가 꾸몄어. 일의 정황을. 그래서 요 암논이 압살롬의 미움을 받고 그 압살롬이 일을 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재빠른 머리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암논에게 있어서 요나답은 진정한 친구였을까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암논에게 있어서 요나답 이런 요나답이 막 친구인 줄 알고 친구 아이가 이러다가 이 요나답의 꾀 때문에 암논이 죽은 거예요. 친구라고 해서 다 내게 유익된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지도 봐야 돼요. 어떤 유익이요? 영적인 유익. 모든 생명의 유익이 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나를 자꾸 죄짓게 하는 곳으로 나를 자꾸 미워하고 뭡니까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는 곳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요거 요나답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알면서 그게 뭐냐면 지금요 암논이 왕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요나답은 암논에게 붙었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웃기는 하지만 그 얼굴이 얼마나 사실은 그런 숨겨놓은 연극이라는 것을 아마도 요나답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 돼도 돼. 그는 아무 쪽이나 자기에게 유익한 데라고 붙으면 되는 거예요. 암논이 왕이 됐으면 암논한테 가서 붙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압살롬한테 가서 붙고 자기에게 유익한 곳으로 가서 붙으면 돼. 자, 진정한 친구인가요? 이런 것을 진정한 친구인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아우 자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아우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왕자님께서는 합당한 분을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그거를 얼마나 약은 꾀를 써가지고는 다말을 오게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사탄성이 너무해. 사탄에 행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요나답이에요. 바로 근처에서 암논을 부추기고요. 암논이 죽고 난 다음에 울었을까요? 요나답이? 울기는 뭘 울어? 눈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리고는 암논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말을 욕되게 했으니 암논이 죽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라운즈 내주 왕이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지금요 요렇게 말하는 요나답은 또 다윗에게도 붙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붙어서 다윗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주 자기가 왕에게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지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암논을 죽는 길로 끌고 갔고 그리고 암논이 이렇게 죽었으리다 하면서 아주 그 정확한 것을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것을 말했다고 해서 요나답이 의롭거나 아주 지혜롭거나 한 거는 아니에요. 이에 압살롬은 도망합니다.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압살롬이 그런 다음에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파수하는 청년을 보면서 여러 사람이 오는데요.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제가 딱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죠? 거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요나답이 지금 아주 잘 말한 게 아니고 요나답의 죄성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의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자랑을 지금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요나답은 죽어야 될 자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의 꾀대로 지금 일이 진행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막힙니까? 내가 말한 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일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요나답이 말하자마자 왕자들이 와가지고는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살인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왕자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웠고 그리고 그 아직도 막 정신이 혼미하죠.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랑 아비후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러니까는 압살롬은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가느냐면 달메에게 갔다. 근데 이게요 그 그스랑 바로 뭡니까 구슬 왕의 공주가 마아가예요. 마아가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외갓집이 바로 근처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라가 있고 왕의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암논 때문에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 다윗이 참 슬퍼하고 또 고통하고 이런 것보다 아들을 야단을 치고 아들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압살롬과 온 가족들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그 말을 해가지고 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면 어떡하나. 결국 죽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분노하고 슬퍼하는 거는 해요. 그러나 자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분노와 슬픔이기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막. 그리고 여러분 죄는 용서를 받아도요 흔적이 남아요. 죄는요 그냥 없어지고 아주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흔적이 남아요. 반드시.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 늦은 것 같아. 그때가 빠른 거예요. 그때가 너무 늦었지요 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살 길이에요. 아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넘어지자마자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져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빨리 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참 압살롬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아주 죽이는 것에만 몰두를 했어요. 암논 죽이는 것에만 2년 동안을 완전히 압살롬은 한 번 살인을 저질렀지만 2년 동안 매일 죽이는 거야. 매일 그 자기 형을 죽이는 데만 온갖 그런 괴계를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지만 인간은 감정으로 칼을 들어요. 공의로 칼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상처를 방치하면 칼이 됩니다. 우리는 또 모르고도 또 우리는 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참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우리 생각하고
또 어느 때 짐짓, 내가 별거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상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요나답이 그렇게 암논이 왕이 되면 자기랑 얼마나 친밀해지고 자기가 모사가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는 그런 악한 꾀를 이야기해 줬지만 암논은 그것을 인해서 죽습니다. 아주 죽을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미련한 길로 나아가다가 죽음까지 그냥 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이 볼 때 자기의 죄예요. 한 아들은 성폭행을 하고 한 아들은 살인을 하고 딸은 너무나 처량한 상황이 되고 지금 오빠 집에 가서 이게 피난하고 있는데 그 오빠는 혼자 도망가 버렸어. 다멜에게 걱정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더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암논을 죽여놓고는 자기는 도망가 버렸어. 그럼 도대체 그 다말은 누가 지켜주나?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상처를 내면 그것은 방치하면 큰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서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그 죄는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죄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그 죄를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이 해결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